지난 시간부터 우리 오후 예배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절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을 넘어 하나됨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는 서신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글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문을 엽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쟁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옷감을 찢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쭉 어역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분열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당파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의 열정과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뭉친 아마도 이방인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의 탁월한 설교나 가르침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뭉친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 바울파를 향해서 열정만 갖고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파나 아볼로파를 향해서 이 근본 없는 사람들아, 율법과 전통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는 상종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며 싸우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기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또 하나의 파벌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켰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풍습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가 속해 있던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많은 철학자들을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존경하던 철학자들 중심으로 50개 정도의 학파들이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그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소크라테스파다, 나는 플라톤파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철학이 최고인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열띤 논쟁과 기득권 쟁탈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까지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의 풍습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이 하는 식대로 한다면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요, 평균적으로 한 60개 조의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60조 상상이 되어집니까? 신비한 것은요, 이 세포들이 자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져서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포들끼리 서로 돕고 보호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몸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포들이 연합해서 함께 일할 때는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 세포들이 파손이 되거나 병들게 되면 다른 세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나 그 기관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악성 세포들이 바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남부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화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가족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사랑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해져야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한 형제, 한 자매를 부르는 어쩌면 사랑의 호칭과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쟁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나눌 수 없는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요? 이게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실수할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소문을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죄송하지만 요즘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오늘 인사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애칭으로 편지를 열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제발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제발 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서로의 다른 점을 찾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같은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도 모이기도 하고
어쩌면 비슷한 업종에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의 공통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일부분 사람들끼리만 공통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모여서 여행 갔던 얘기도 할 수 있고, 골프 친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 운동 안 하는데, 나는 그런데 못 가봤는데, 우리 애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성도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구원 간증을 나누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분이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던 얘기도 나누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얘기하고 예수 안에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동일한 꿈을 꿀 때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요, 세례 얘기를 꺼냅니다. 자, 14절부터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세례 얘기를 할까요? 아마 당시에는요, 여러 당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자기의 당파로 끌어들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그는 배제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삼각형 꼭대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 나와 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너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주님 앞에서 연합하고 서로가 그렇게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공통부모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쟁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당신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저를 숭배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저를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십자가 뒤에 숨습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 교인들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자기는 온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도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계실 터인데 중매 결혼하고 나서 중매 쓰신 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결혼하게 되면 소개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알콩달콩 살면 됩니다. 중매쟁이는 그냥 밥 한 번 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우리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니지 않냐고.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자꾸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이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뭐 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수로 지내면 남들 막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성경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원수 맺힌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고 하나 되어져서 화목하기를, 화평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남북에 대해 죽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더 위해주고 더 염려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 안에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넘어 하나 되어지는 남북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세례 베푸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몸된 교회에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그걸 온전히 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교회가 합한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뭘까? 한마디로 찢어진 그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열심히 낚는다 할지라도 찢어진 그물 사이에 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고기를 못 잡는 건 당연하고 어쩌면 그물 안에 있던 고기마저 다 도망갑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교회 새 가족들이 찾아올까요? 교회가 한참 막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가서 예수 만나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온다 그래도 아이고 제발 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열된 교회는요,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다행인데 교회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찢어진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을 반드시 기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다시 기워야 합니다. 그 찢어진 그물이 다 수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의 담임 목사로 부탁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기도예요. 그게 내용을 잘 보시면 내용은 안 합니다. 한 가지 내용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를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분열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요 혈연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할 때 야,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 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주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동동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알게 모르게 미꾸라지 빠지던 것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 또 예수님의 소원인 그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나고자도 없이 혼자서 밥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내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오늘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받아들여주고 이끌어줄 때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구를 복음화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화평한 교회였지만 이제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남북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마지막으로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분쟁이 없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 중심에 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도 그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화평케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라도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고 있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 교회가 분쟁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구 파 그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같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실어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남부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후 시간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부교회도 지금까지 화평케 하셨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버지 다시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남부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나누시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인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종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 남부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화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정말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전하며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분쟁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어갈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분들,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너무 갈급해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분쟁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